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이 둘이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자체가 짧고 그 자체 메시지만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은 별로 없지만 사무엘상 20장 전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울 때문에 결국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정한 그 암호를 실천해가지고 다윗과 헤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에서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믿고 신뢰했는지, 그리고 사울 때문에 헤어지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큰 고통이 되었는지를 독자들이 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왕이라는 지위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들과 가장 자기를 잘 섬겼던 신하가 이렇게 고통받고 슬퍼하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한 다음에 화살을 그 위에 지나치게 쏘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다윗과 정한 암호에서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한다. 너는 떠나야 한다. 멀리 가야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아이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다윗더러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쳐 이르되 또 외치되 외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외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카라 동사거든요. 이거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우는 것, 그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다윗에게 그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너희 앞쪽에 있다.
다윗아,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빨리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해 있는 거죠. 또 요나단이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라고 말하는데 아이에게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여기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위험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아이는 모르고 요나단과 다윗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예, 그 암호를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다윗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약속대로라면 바로 떠나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차마 못 떠나죠.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보내니까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웁니다. 요나단은 사실은 다윗에게 지금 빨리 떠나라. 너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서 떠날 수가 없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죠. 서로 입 맞추고 울면서 다윗이 더욱 심하게 웁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 두 사람만한 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최고의 용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 왕위를 내려놓지 않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이미 자기 왕위가 더 이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착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왕 때문에 이 악한 통치자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암호를 정할 때 이미 맹세를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어서 평안히 가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아픈 이별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이 이별하는 이야기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사무엘서 20장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문제의식을 심어주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가장 잘 섬겼던 신하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왕위라는 게 그 뭐 대단한 겁니까? 따지고 보면 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왕좌라는 의자 자체가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왕이면 어떻고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왕위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붙드는 바람에 결국은 그가 본질을 붙들지 않고 왕좌라는 그 껍데기를 붙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울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결국 그 안에서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아프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대적하려는 선택은 하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악한 의도가 이루어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이 두 사람, 특히 다윗은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울에 대해서 반역을 해서 사울과 싸우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선택했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다윗이 아깝지만 내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선 다윗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요나단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다윗도 사울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광야와도 같은 생활이 그 눈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내가 떠나야 할 때에 나 여기서 떠나면 이후엔 어떻게 되지 하는 불안감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울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주님의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정치의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기적인 욕망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국민들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강력한 삶인지 온전히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